많은 것을 가져도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살며 그래서 점점 그 삶이 밑으로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해도 항상 행복하게 살며 미래를 향해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도 재앙을 받는 것도 모두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행복을 가져오는 것도 불행을 가져오는 것도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살아오시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고민과 시름에 빠져서 비관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기보다 모든 일에서 밝은 면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사람은 영혼의 숨을 쉬게 되며 영혼의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므로 생기가 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본성 그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마귀 사탄이 뿜어내는 영혼의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게 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메가리가 없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새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쾌청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 사우스베이, 이 서던 캘리포니아의 날씨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꼭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안 적으시는 분은 제가 강제로라도 이 노트북을 갖다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도 무사히 집에 운전을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길 가다가도, 길 운전하다가도 또 무슨 감사거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게 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소가 들어오므로 우리는 활기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아픔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좋은 것, 나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는 것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분이 상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일들이지만 그 일이라도 감사하면서 나도 모르게 굳어있던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 불순종의 대가로 물고기 뱃속 안에 칠흑 같은 어두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숨쉬기조차 힘든 그 절망이 그를 덮쳤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개성을 지르고 원망을 하는 대신에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나라면은 어떤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바다에 빠졌지만 그 거센 파도 속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 첫 번째 기도 제목.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물고기 뱃속에도 산소가 있어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차가운 깊은 바다이지만 물고기 뱃속이니까 그를 뜨뜻하게 감싸는
보호막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겠어요? 네 번째, 파도와 폭풍을 직접 맞지 않고 밖은 여전히 거친 바다였지만 물고기 뱃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친 폭풍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어둠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것. 캄캄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사실.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자, 이런 기도 제목들을 발견해가지고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공포를 걷어내 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며 그를 다시 살려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저번 주 설교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제가 요즘에 새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이 모든 안 좋은 것, 좋은 것을 동시에 뒤섞이게 해서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 생명과 복, 밝은 면, 되는 것을 보라는 것, 되는 것. 이런 감사거리들을 반드시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우리가 죽어로 가는 길로 들어서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것은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축복했을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범사의 밝은 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자로구나. 너희들은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면요, 냉철하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이 뭐가 행복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펼친 강야에서 제대로 된 정착촌에 이렇게 주택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슬픔을 찡하게 서로 느끼게 되며 아주 괴로운 광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정해진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위에 강대국이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들어오면요,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 어떠했습니까? 부실했습니다. 애굽에서 즐겨 먹던 부추, 여러 가지 나물,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런 음식이 없어서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불평을 해댔던 겁니다. 그래도 그들 중에 몇몇은 생명과 복을 택함으로 범사에 숨겨진 감사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자신도
행복하게 그 유목 생활을 행복한 순간으로 바꿔가며 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합니까?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행복은 만족감에 있습니다. 만족할 때 있습니다. 행복은 만족할 때 행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에 감사거리를 찾아내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감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앤 보스캠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4살이었을 때 그 여인의 여동생,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죠. 에이미가 집마당에서 뒤에서 나오는 트럭에 치여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녀의 어머니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야지만 됐고 온 집안이 완전히 초상집이었어요. 어린 이 앤의 마음에도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허무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한 농부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렸을 때 그 받은 그 상처가, 그 어렸을 때 그 겪은 그 트라우마가 그의 심령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늘 깨어질 것 같은 극심한 불안 증세. 이게 뭐예요? 공황장애. 왜 내 삶에는 이런 진정한 기쁨이 없을까? 라고 하는 우울함. 그리고 영적 공허함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때 어느 날 한 친구로부터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삶의 감사 조건 1000가지를 적어보라고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1000가지 감사 조건을 적어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내 삶에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겠다고 했지만 일단 해보라고 해서 하니까 노트를 펴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의 밝은 면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누 거품 위에 비친 무지개 빛깔, 잼을 바른 토스트의 따뜻한 토스트의 냄새, 아이들의 유쾌한 웃음소리. 이렇게 앤 보스캠프는 감사한 것 1000가지를 적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려가며 풀리기 시작하며 그녀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서 마침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와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도 100일 동안 매일 10개씩 감사 써서 청계 치우기 또는 하루에 100개씩 감사 적기, 100일 작정기도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10개, 20개는 눈에 보이는 좋은 일만 적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50개가 넘어가면 적을 게 없어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늘 당연하게 여겼던 내가 마시고 있는 공기, 내 발가락, 내 손가락, 내 건강, 또 나를 아프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또 향한 인내까지 감사하는 조건으로 삼으며 그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100개를 다 채우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천국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감사일기를 몇 달 동안 꾸준히 작성한 후 약 석 달 뒤에 내 영상 검사를 해보았더니 뇌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감사하는 해로는 더 열리고 더 광화가 되었다고 하고 신기하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의 해로는 기능이 점차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마귀의 접근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게 되므로 어둠의 영이 발붙일 곳이 없을 수 있게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새벽에 화장실 가기 위해서 꼭 한 번은 꼭 깨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려고 할 때 사실 그때는요, 우리의 영이 가장 취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감사하고 있으면 바로 그때에도 조금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채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게 되면서 화장실에 갔다 오고 그냥 무심결에 갔다 오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시 잠들려고 해도 몸은 피곤한데 잠을 쉽사리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사방팔방에서 공중에서 다가오는 마귀의 생각으로 어지러워지게 되고 불안해지게 되고 가슴이 둥둥둥둥 뛰게 되고, 저만 그런가 봐요. 잠은 다시 들지를 않고 사방에서 밀려오는 두려움과 걱정, 한국에 아주 어렸을 때 누구누구를 꼭 보고 싶은 생각, 아련하게 가슴을 저미오는 생각, 또 염려와 불안의 생각들이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몸은 피곤한데 빨리 잠은 자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새벽까지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냐, 내일 하루 종일 피곤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면서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계속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생각은 또 복잡하고 잠을 잘 수가 없으며 아침에 눈이 벌게진 채로 일어나게 되고 하루가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로 늘 생각하고 있으면 저절로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좋은 감사거리를 생각하게 하므로 자기 전에 따뜻하게 샤워한 것을 떠올리게 되며, 하나님 오늘 자기 전에 샤워를 따뜻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몸이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감사거리를 다시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밀려 들어오던 불안이 밀려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심령을 다시 잡으면서 다시 평안하게 잠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청할 때 반드시 꼭 감사 기도를 하세요. 눈을 감고 감사 기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감사 적으면서 하루에 잠깐 3개씩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감고도 그걸 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잠자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감사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하루에 몇 끼씩 드세요? 네? 밥을 하루 매일 3끼. 저는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중에서도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하루에 전 2끼 먹습니다. 2끼 이렇게 먹는데, 근데 우리가 어제 밥을 아무리 잘 먹었어도 오늘 밥을 먹지 않으면 오늘 힘 빠지는 거예요. 허기가 지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감사도 이와 같아요. 어제 감사를 잘 해가지고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게 주신 작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의 밥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 일상을 힘있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음에 감사했고, 다윗이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지나온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을 때 그들은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영혼의 밥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양식은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영혼은 뜨뜻하게 배가 더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더 불러오는 거, 힘이 나게 되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굶주리고 메말라가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영혼의 비참한 실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거친 환경이라도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함으로 감사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본 그 시인 이름이 그 별명이 눈 깜빡이 시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11살 때 갑자기 내성마비를 앓게 돼가지고 전신이 마비돼가지고 말도 할 수 없고 자기 몸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오직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만으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책이 바로 감사는 나의 밥이다 라는 책입니다. 책에서 그는 감사는 내게 있어 매일 먹는 밥과 같다. 밥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굶어 죽듯 감사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굶어 죽기 때문이다. 전신이 마비된 채 누워 지내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의 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미즈노 겐조가 무슨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래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아직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사실에 그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돌진하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과거의 불행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한 나이 드신 모매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셨으면 90몇 살인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때 그분이 간신히 예수를 믿었는지 제가 그걸 확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파트에 전도를 하러 가고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징글징글 지겨운데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징글징글 지겹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며 과거의 그 지겨웠던 경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지나왔던 세월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어서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닥쳐지고 있는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과 믿음을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했을 때 그 감사 기도가 그를 다시 사명의 길로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현재를 기분 좋게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며 미래를 향해 돌진하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 계속 묶어두지만 감사는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하며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감사하게 될 때 동시에 항상 기뻐하게 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 가지 명령을 각기 따로 떨어진 독립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이고 감사만 하면 안 되지,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만 다 잘해도 저절로 항상 기뻐해지고 저절로 쉬지 않고 기도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감사, 이 세 가지는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바퀴들을 돌리는 시작점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며 행복해짐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강구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금방 지치고 메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 기도는 어때요? 일상 속에서 숨 쉬는 곳, 보이는 것마다, 걸어다니는 것마다,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심지어 힘든 고난 속에서도 계속 감사거리를 끊임없이 찾아내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억지로 계속 기도하느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감사거리가 되어 감사를 함으로 쉬지 않는 기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추수 감사절 절기 때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밝은 것을 생명과 복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다.